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자, 우리가 25 응답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요.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25 응답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진짜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생명이 전달돼야 되겠다.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접 메시지가 현장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그죠? 잘하고, 뛰어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엄청난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이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권세예요. 여러분 낙심하려고 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실족할 때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내가 그분을 영접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이 권세를 전달할 때, 누리고 전달할 때 현장의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갑자기 두려워요? 무서워요? 공포가 찾아와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두렵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쳐다보니 불안하고, 그게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세력이 나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내가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하늘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사단아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사망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어둠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싹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분명히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영접 메시지가 구원받은 나에게 누려지고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매일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현장에 매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지역을 보고, 이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이 눈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이구나.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날마다 죽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고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빛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전에는 사망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어요.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 종이니까 마귀의 테두리 안에 운명 사주팔자의 그 사망의 법에 딱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망에서 뭘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심겨졌어요.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뭘 먹고 자라나요? 아이들은 우유 먹고 자라나고,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나고, 양분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는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어요? 옮겼습니다. 사망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라면 여러분 멸망하셔야 됩니다. 끝이 멸망이니까. 그러나 생명으로도 우리에게 끝은 뭡니까? 반드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확신을 딱 가져라. 그 사망이 여러분을 건들려고 할 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생명을 얻은 나는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의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여러분이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운동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접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이 막 넘쳐나야 돼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거기에 날마다 이 감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거 잘 되고 안 되고가 감사가 아니라 나를 이 사망과 멸망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거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기도예요. 염려를 막 읊조리지 마세요. 염려를 막 기도처럼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사상이 되고 여러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읊조려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기도할 때마다 막 그 하루를 사는 게 감사하고 오늘 만남의 축복을 누릴 걸 생각하니 감사하고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럼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되는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진짜 되는 일이 없는 사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하루 이틀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누워 있습니다. 못 죽고 누워 있습니다. 호흡이 안 떨어져가지고 산소호흡기 계속 꽂고 몇 년째 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식물인간 돼가지고 병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맹하지 몇 년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저주요. 지금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는 내가 저주가 아니고 내가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날마다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넘쳐야 돼요. 넘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누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이거 마음 먹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마음 먹는 자체가. 눌리면 아예 전달할 생각을 못해요. 눌리면 아예 그냥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눌리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망에 잡혀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말하고 싶어. 그리고 딴 사람이 알아. 여러분 그 노래 있죠. 초코파이 선전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하면 안 돼요? 눈빛만 보아도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이 기쁨을 뭔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게요, 상대방이 알아요. 상대방이 안다니까. 저분이 진짜 자기에 있는 생명, 저 기쁨을 나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게 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전달할 때 뭐가 무너지냐. 자, 여러분, 이 흑암은 지금도 역사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운동을 합니다. 일합니다. 그런데 전달될 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꺾여버려요. 아멘? 우리 지난번 그전가 우리
중국 우리 조선족 우리 성도님 그 아들 한글 못하는데 예수 뭐라고 했나? 지두? 예수 지두 이거 따라하잖아요.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 흑암이 꺾여. 저 우리 교회 수요예배 찬양 막 흑암이 꺾여지고 있어요. 흑암이 다 문을 박살나고 있다니까. 원래 우리 장로님이 어지간하면 기타 안 치는데 수요일날은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흑암이 꺾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누군가 이제 드럼도 치겠죠. 누군가는 또 뭐 하겠죠. 왜냐? 흑암 꺾이면 찬양이 살아나요. 찬양이 살아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현장에 전달돼서 현장에 또 흑암이 꺾여지고, 현장에 증거 가지고 또 와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또 여기서 흑암 꺾고 현장 가고, 이게 돼야 교회가 7일 교회 계속 되는 거예요. 평일교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흑암이 안 꺾이면 어떻게 돼요? 현장은 팍팍하고, 교회도 팍팍하고, 그래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지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왜냐? 여러분 영혼은 말씀 들어야 살거든요. 어떤 위로도 좋은 것도 힘이 안 돼.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25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자,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25 하나님 나라 왜 이리 그러면 여러분 이게 빛이 없어지고 흑암이 꺾어지니까 보여. 어둠이 사라지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밤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랜턴을 켜잖아요. 낮에는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그 남자분들 다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 일단 화장빨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가 그 조명에 비춰지는 조명빨 조심해. 빛이 비춰지면 막.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현장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보여줘요. 우리가 보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여. 여러분 이게 흑암의 역사가 안 보이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에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생명 얻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복음 누리는 시간을 이게 서밋 타임이잖아요. 전달하려고 하세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제가 곡성에 갔다 왔는데 곡성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곡성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뭐 사람을 붙이든 말든 우린 관계없습니다. 왜냐?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전달할 대상자가 나타나져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대학을 살리려고 하면 그 대학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학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자,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흑암 꺾이는 거 보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깃발 꺾고 흑암 꺾고 깃발 꺾고. 오늘 지난해서 그 집사님 그때 식사했던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최병두 장로님이 생각나죠. 마령을 지나오는데 최병두 장로님 그거 지역 사령관이잖아. 마령을 지나오는데 장로님이 생각나더래요. 야, 그래서 아직도 교회 잘 다니시냐고. 당연히 잘 다니시죠.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전북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지금 들려 목사님 생각나서 얼굴 보고 싶어갖고 여기 왔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지금 일반 교회 종교교회를 다니거든요.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결단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성전부지 같이 가서 보고 왔어요. 흑암 꺾여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그걸 살리려고 하니까 이번 주에 성도님 한 번 붙여가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살리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 진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진짜 하려고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운동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접 메시지가
매일 생각나고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텍스트북입니다. 교과서보다 더 정확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돼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모든 사람은 같아요. 인간이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근본 문제도 다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영적 문제가 다를 뿐이요. 모든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은 문제가 같아요. 근본과 기본이. 드러난 것만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 여러분, 암세포가 몸에 돌아다녀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슴에, 어떤 사람은 폐에, 어떤 사람은 뇌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에, 어떤 사람은 혈관에, 이게 붙는 거예요. 기본은 뭐예요? 돌연변이 이거 세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같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달라. 그래서 답 주기가 쉽죠.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영적 존재.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그래서 원래 복받은 존재입니다.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모든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복음을 누리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교회가 복음을 누리면 지역의 문화를 정복하고 지역의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눌리면 어떻게 해요?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맨 그 자리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현장으로 막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이요.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요? 사람이 주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 문제가 생겼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으로 인하여 생겨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영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남는 건 육체밖에 안 남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예요. 누가 떠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이. 지금 활동한다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활동하고.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은 늘 죄 가운데 죄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우리를. 죄의 자리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찾아와요, 언제? 저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이 순서대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개인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가라고 확인하시면서 보면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소속이 마귀의 종 돼버렸어요. 종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마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종이여 거짓말,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는 이 존재에게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뭘 섬겨요? 계속 또 다른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어떤 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 여러분이 즐기는 문화를 따라가요. 여러분이. 왜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영적 문제에 끌려갖고 어느 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자리로 딱 가 있잖아요. 왜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그 현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그러니까 시험 될까봐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 될까봐 수요일 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한 번 시험 될까봐 왜냐 사람은 3일 가면 시험 들어버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또 예배 드리고 또 시험 될까봐 일요일 날 또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 시험 들만 한번 말씀 듣고 살아나고 시험 들만 한번 말씀 듣고 근데 이 리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시험 들어 있다가 주일 날 못 와있죠. 그러니까요. 다른 우상, 세상 신을 따라가니까. 그러니 당연히 찾아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짊어지겠죠, 여러분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문제 오기 전에 영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몰라. 그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배 드려야지 세상을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예배 앞에 못 나가도 체면도 차려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막 이런 오만 복잡한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내 입장과 내 환경과 뭐 주변과 이런 걸 막 따지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딴 데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것저것 따져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을 살다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지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열심히 짊어지고 살다가 어느 날 빵 터진 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안진뱅이 수많은 육신의 문제가 이제 찾아옵니다. 귀신 붙은 겁니다. 말 그대로 술 귀신 붙은 겁니다. 노름 귀신 붙은 겁니다. 그죠? 음란 귀신 붙은 겁니다. 알코올 귀신 붙은 겁니다. 또 있어요. 오늘 등산을 하러 가서 거기 그 성전부지 갔다가 잠깐 걷는데 저기 교회 여자 목사님이 내려오시더라고. 중간 올라가 누가 아버지 부르더라고. 누가 아버지를 찾나? 어이구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여기 있네. 근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근데 그분이 딱 나타나갖고 그분이 추접스러워갖고 자기가 아버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불러나 했더니 목사님 아버지 부르셨네 했는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거 좀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정신병자들이 자기 교회에 막 3명이 와 있는데 하루에 7시간씩 막 말씀 녹취하게 만들고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요. 말씀 녹취하게 막 강단 녹취하게 만들고 성경 막 잠언서 쓰고 막 하는데 정신병자 10년 동안 병원에 있던 사람 치료돼갖고 15일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제정신 돌아왔는데 일반 이제 이 사람들 상대를 해야 되잖아. 병원에 가면 누가 다 해줬어? 병원을 다 해줬죠. 자기가 제정신 차렸어. 이제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 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병원으로 가고 싶대요. 10년을 이제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사니까 이 세상 나와서 적응이 안 돼갖고 다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해주는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쓰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그 하루 7시간씩 시키니까 10년 동안 정신병 있던 사람이 정신병이 낫고 병 걸려고 광양에서 막 온 사람 막 질병 떠나가고 치유가 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복음 선구 쓰고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 찾아 쓰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분명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거기는 집중으로 하니까 되는데 우리는 집중 안 하니까 문제 속에 그냥 계속 잡혀버리고 사망의 세력에 잡혀버리고 어둠에 잡혀가지고 육신의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사망에 잡히니까요.
미래의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세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세 왜 불안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한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땅에 그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미래가 두렵고 미래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따라가면 미래는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놓치니까 당장 오늘이 불안하고 과거 살았던 모습 보니까 내일도 불안하고 사망의 세력이 잡히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후대까지 넘어가 버려요. 자,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계속 찾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이 가운데 있었다니까. 신분이 마귀종 마귀 시킨 대로 다 살았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계속 영적 문제로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왜 이럴 거 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세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부르세요. 예수 이름 찾는데 그럼 떠나가요. 예수 이름 찾는데. 그럼이 그래요. 목사님 지팡이를 이래 짚고 온 할머니가 있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지팡이를 이래 짚고 온 할머니.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 예수 이름을 했더니 지팡이 들고 다니.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마귀 권세 꺾은 이름이잖아요. 재앙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이잖아요. 질병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막 누가 자기한테 이단이라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역사 일어나면 다 이단, 우리나라는 역사 일어나면 다 이단 도명 씌워버려요. 역사 일어나면 자기보다 좀 잘하면 다 이단이요 막 그냥.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다 같아요. 그러나 그 가문과 가정에 따라서 드러나는 게 다를 뿐이요. 어떤 집안에는 정신 문제에서, 어떤 집안은 육신의 평생, 어떤 집안은 돈으로 지질이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집안은 지질 무지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우리 지질 가난하고 무지하고 우리 잡혀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이미 끝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 부르면서 그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냐. 종교로. 자, 여러분 종교 생활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예전에 마음사랑병원 가가지고 전도사 때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성경책 펴요. 그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나는 그때 진짜 그때처럼 마음 아픈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교회를 2개를 지었다는데 왜 이 딸들은 다 정신 돌아가지고 지금 이 정신병원에 10몇 년이 막 이렇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있는데 헌금도 잘해요. 얼마나 체질됐든지 교회에서 헌금 내기 체질돼갖고 헌금도 내요. 나는 그때 하나님께 진짜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교회 다녔는데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왜 이들은 정신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냔 말이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종교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내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뭐 드러내려고 보이려고 하다 보니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못 나가. 세상 나가면 교회에서 욕해.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세상 나가서 방황할 수 없잖아. 막 술 먹고 방황하고 막 안 해야 되는데 가잖아요. 그죠? 마음에는 막 또 죄책감이 막 사로잡혀.
이거 아닌데 또 교회 와서는 또 하는 척 해야지. 목회자 자녀가, 중직자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 너 왜 그러냐. 너 뭐 문제 있냐. 그러니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척 해야 돼. 하나 재미도 없는데 여기서는 찬양을 해야 되고, 세상은 가고 싶고, 집에서는 또 아닌 것처럼, 학교에서는 또 아닌 것처럼 막 3중 4중 막 포장을 하고 사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갈등이,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맹해가지고. 오히려 세상 엘리트는 빠릿빠릿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빠릿빠릿해요. 이거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 뭐 기준이 막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열심 특심으로 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석가모니 힘을 빌리려고 하고, 마음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개똥철학, 소크라테스 이런 거.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면 다 자살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런 거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섹스피어가 한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철학이요. 그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그거는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최고 고상한 학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께 배설물이요. 자기께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 이 철학. 그러니까 철학과 나온 사람들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고상하지. 근데 그 철학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뭔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요. 그게 철학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 선행입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우리가 지금 매일 누리고 말하고 전달하고 있는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네.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사망과 어둠에 잡히지 말라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행하라고 한 게 아니요,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 망해요. 왜 망할 것처럼 속고 있어요?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 안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길 가지 마세요. 틀린 길 가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들 베리테스 진리 찾는다고 그 대학마다 진리를 막 연구한다고 그러죠.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석가가 얘기했어요. 길 찾으라고. 석가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우리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시켰다. 법 대 법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법으로 이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해서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돈으로 받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뭐 노력으로 합니까? 믿고 믿기 전에 뭐예요? 들어야죠. 듣고 믿고 영접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를 듣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 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언제냐? 잠언 27장 1절 지금이다. 지금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아니요. 우리 인생 안개와 같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여러분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으면 받는 축복과 가질 확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과 가져야 될 확신. 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정체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지금. 아멘? 사탄의 소리 듣지 마.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박살난다. 흑암이 박살나요. 자, 우리의 배경이 어딥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죠. 참 엄청난 축복이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할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작은 소도시에 있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 이제는 확신을 가져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언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준 게 없다.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여신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니라. 제가 제 카톡 그 앞에 뭐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적어놨어요. 그냥 케이크 먹는 거예요. 쉽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케이크 먹는 게 어려워?
성전 건축? 케이크 먹듯이 하면 돼요. 막히면 멈춰 있으면 돼요. 그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사람의 걱정, 근심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피스 오브 케이크.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죠. 여기에 확신 가지세요. 내가 구한 것은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자, 이 5가지 확신을 딱 가지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3번에 3번 뭐 해야 되냐 이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싸움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마귀 소원이 뭡니까? 자, 마귀 소원. 마귀 소원은 여러분이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네,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교회 못 가요. 뭐합니까? 복음을 못 듣죠. 복음 못 듣게. 교회 가서도 교회는 다녀. 열심, 충성, 봉사, 헌신 다 하는데 교회에 딱 앉아있어 뭐예요? 복음을 못 들어. 왜?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전하는 목사님도 예수가 그래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오늘 그 목사님이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정신문제에 있는 자기 자녀를 목사님한테 보내겠다고요. 누가? 통합 측의 목사님, 사모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뭐하냐. 이 자녀를 놓고 방언을. 그 여기 목사님 화났고,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 했으면 제짝 붙였어야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랄랄랄랄랄랄 하고 있냐고. 하지 말라고.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할 거면 가시라고. 실컷 수십 년 목회해놓고 보고 완전해. 뭐 가르쳤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방언을 하는 것이다. 갑이야. 어떻게 방언을 받냐? 저 구 장로님한테 물어봐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계속 반복하고 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해요. 된다니까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기도도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 그게 무슨 치유가 되고 무슨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도 없는데 그 확신을 가져야지. 그럼 교회에 앉아있어도 복음을 못 들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말씀 들었죠?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 그러니까 교회는 무너져. 무너지니까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교회가 사라지면 영적 문제 다 드러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주술 외우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다 못 살잖아요. 다 마약하잖아요. 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에 못 가게 만들어. 가서 복음 못 듣게 만들어. 결국엔 뭐합니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게.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으면 끝나는데. 구원 받으면 하나님 자녀돼서 끝나네. 구원 못 받게. 자, 그리고 뭡니까? 은혜 못 받게. 교회에 가도 은혜 받을 수가 없고 맨 사람 얘기하고 사람 싸움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만 옵니다. 마귀가 뭐합니까? 마귀의 소원이 뭐예요?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반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는 사람 말 다 거르고 주변 거 다 거르고 오직 복음 듣도록. 아멘. 교회에 발을 디뎌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교회 안 오고 영상 봐요. 그럼 그거 예배 아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냥 영상 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흑암 꺾여요. 근데 사단이 이제 시대가 너무 좋았고 이제 비대면 하니까 교회를 안 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코로나 걸린 이후에 교회를 안 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언니 그 형부가 여기 남원에 귀천을 했대요. 그 언니도 아마 올해 아마 귀천을 할 거라고 하는. 그 언니 뭐 안산 예전교회 다니는데, 언니 여기 뭐 교회 목사님 계신데 교회 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예전교회 영상 보면 되지. 그렇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체질됐어요. 그 여러분 현장 예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모여야 돼요. 3단체가 매일 모인다잖아요, 유 목사님. 3단체. 그리 바쁜 3단체. 몇십 쪽씩 막 그 사회에 기부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접신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그 전달하려고. 우리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못 와, 교회. 여러분 중심을, 삶을요, 교회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 그렇다니까.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 중심대 교회에서도 은혜 중심되고, 교회에서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아님합니까? 매일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아님합니까? 어떻게 25 응답이 안 옵니까? 당연히 주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는 내가 적어도 내가 한 10명 정도는 내가 교회로 인도하고 내가 영접운동 해야 되겠다. 옛날에 그런 훈련 했어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영접 안 하면 밥 안 먹고 있잖아요. 돈 냈다니까. 교회에서 그런 했어요, 훈련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사모님 돈 안 내려고 가가지고 그 놀이터에 오지 갔던 뭐 영접 시켜 오이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땐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내면 안 돼. 그 장로님들은요, 있잖아요. 돈 딱 많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딱 옵니다, 주일날. 딱 떼고 갑니다. 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가난해서 돈 내야 돼. 돈 내면 안 돼요. 매일 갔더니, 현장 갔더니 놀이터든 어디든 매일 영접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일 영접할 사람이 있다니까, 현장에. 매일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에 관심 없고, 사람 말만 하고, 되네, 안 되네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올해에는,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 한 10명 영접운동 하고, 내가 우리 교회 10명 인도한다. 하나님, 내가 매 달마다 한 명씩 교회에 인도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여기 다 차야 절로 가지. 여기 다 차야지. 안 그래도 뭐 화장실도 막 좁고, 뭐, 그래도 가야 될 텐데, 여기 휘행해갖고 가는 것보다 다 차가지고 가는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죠? 생명운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 메시지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